거리가 멀으니까 이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일부 예배는 벗기도 전에 벗으시오 그러더만.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니 또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에 그냥 바쁘게 살림도 하고 시장도 보고 또 아기도 보고 한 게 무지개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어린이 주일이라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요즘에 체험하고 또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좋겠다. 또 코로나가 나는 코로나 하면은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택시가 코로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 생각만 나지 나쁜 생각이 안 들어. 코로나 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또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인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어? 숨도 찬데 귀찮으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그게 구원일까?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이대로, 그죠? 꼭 명심하세요. 그게 갑자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돼.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야. 지금 받아야지. 우리가 불교의 영향이요, 그게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얘기 없어요. 별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사람 사는데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라면은 굳이 사람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저승사자 그 문턱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천국, 너 지옥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평생 예배당 다니고 지옥 가지 마세요. 그게 지금 이대로 우리가 다음 세상도 연결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큰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빠진 사람을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 준다.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하는 말은 거의 다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광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은 내 죄만 지고 간 게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셔서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기도문에 가르친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아주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다 부모 됐죠? 부모 아닌 사람 말고 부모 된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들 딸은 행복하고, 그죠? 풍요롭고 또 보람 있고 잘 살기를 바래. 그래서 애들이 잘 살면은 그게 효도예요. 효도.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마스크 썼어도 살살 얘기하는지 힘줘서 얘기하는지 다 들려요. 썼다고 괜히 살살 하지 마세요. 근력 빠지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아버지는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보라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아니 나중에 죽어서 은혜 받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으려면 지금 뭐로 열심히 다닙니까? 뭐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예배당만 다니면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살아야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도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강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그래서 사람이 주눅이 들고 불행해지는 죄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가난까지도 다 예수님이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 있으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참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바뀌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은퇴해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저 나이고 나한테 단 목사는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심심해? 전화하는 놈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전에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자유로워, 얼마나 좋아. 왜? 보고 싶은 사람만 가서 만나고 친하고 싶은 사람만 가서 친하고 미운 놈 안 보고. 마스크 쓰니까 좋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면 몰라. 왜? 눈만 이러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난 모자 썼잖아. 야, 마스크도 은혜구나.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참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여기 바빠. 아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후배들이 모여서 밥을 먹자. 나 때문에 그러지 뭐. 밥도 먹고 무슨 뭐 한 번은 후배들이 모였는데 한 20몇 명인가 모였더라고. 그렇지. 또 나는 노에서 소문나기를 땜빵 목사야. 땜빵 목사. 왜? 어디 목사님이 비었다든가 우리 목사님이 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고 난 교회 설교로 다니는 땜빵 목사. 별디 다 불러. 자기들이 곤란한 데도 부르고 좋은 데도 부르고 말이죠. 근데 그런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이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별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어려운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사례비를 주는데 못 받았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감사한금하고 내 감사한금도 하고. 근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그것도 새 가운데서 그래요. 아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 받은 거 다 내놓으라면 우리 집거 이제 거짓말한 거 감췄는데 하여튼 난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어려운 데 가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 자기가 고마울 게 뭐 있어. 그리고 밥 사주고 봉투 주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인데 최저로 예수님 계산했더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동이잖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작은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체험하면은 감동과 감격이 있어.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다고. 감동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 잘 살다 왔다니 칭찬하시지. 뭐라고 그렇게 무슨 신경을 쓰고 난리를 줘. 여러분 절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날마다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이 감동이 사람이 사람 쳐다보면요 실망해요. 자식 쳐다보지 마. 자식 5천 원어치 사오고서 5만 원 뜯어가는 게 자식이고 이게 사람이라는 그래요. 교인들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영의 아버지 좋아하시네. 아버지를 그렇게 대우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본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어찌 보면 불쌍해. 참 불쌍해. 나는 서울에 가서 후배들이나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공부 많이 한 거 참 불쌍하다. 죽을 때까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그 인생에 감동이 없어. 감동은요 다른 건 감동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감동.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줬구나. 주님이 내 아들을 쓰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없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 보라 오늘은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시련과 세상의 어려움과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 없으니 괜히 잘난 체하고 교회 나와서 남 비난하고 거룩한 척하고 어려운 이웃 사랑할 줄 모르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죠?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느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 죽은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말이죠,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사업을 돕고 내 병든 몸을 고치시고 내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2장 4절로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는 두 가의 다른 나무도 있었지만은 두 개의 대표적인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의 말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생명과를 따먹는 길을 불칼을 두어서 막았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식. 교회에 와서도 똑똑하는 척 하는 사람 많아. 그 사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고 누가 옳으네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동과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잘난 거로, 아니 여기서 잘나서 뭐하겠어. 사람이 인정해줘서 뭐하겠어. 사람 인정을 바라지 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손길만 느낄 수 있다면 감동이야. 그래서 불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으니 맹맹하지. 예배당에나 열심히 나오고 헌금이나 조금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 그래서 온갖 잘난 척 거룩한 척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너 옳으니 그르니 뭐하니 선악과 분별해지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악과의 분별 지식, 그 율법, 그 타락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다. 구원하려고 보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매 기독교인들이 꼭 절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도 못 하는데 기억 못 하는 걸 자꾸 기억나게 하려고 주여 이 죄인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진짜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의,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맞다. 코로나가 무서우니 마스크 쓰니까 눈치도 없어졌네. 딱딱해요. 이 눈치를 보고서 아멘 할 때는 딱딱 좀 해주고, 나 이제 가면은 또 이제 뭐 서목사님이 오라고 할 때나 오는 거지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기 눈치도 없어. 힘드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신비체험 그런 게 아니야.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 말이 그 말이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요. 꿈 한 자락 꾼 거 그런 게 믿음이 아니요. 뭐 신비한 걸 체험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기초 아니에요, 기초. 그죠? 여러분 예배당 여기 올 때, 아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엔 내가 내 환경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족이 뭘 예배당에 와서 오늘 원로 목사 온다니까 어떻게 설교하는가 또 좀 보자 그러고 왔지. 그건 믿음이 아니요. 내가 몸이 아픈데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지고 갔다는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정도는 하고 와야지. 멍하니 와서 오늘 설교는 재밌네. 좋을 새가 없이 반복시키는구만. 그러고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예배당 다녀도 감동과 감격이 없으니 그 참 딱한 거야. 아버지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복 받는 건 다 준비해놨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대.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열기만 하면은, 그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이제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주팔자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운명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자는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멸망하고 도적질하러 오는 거예요. 마귀 말 듣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마. 예배당 와서도 선악과 뭐로 따먹어? 남의 인생이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그 인생이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건 모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자 그랬잖아요. 내 감정이나 의지나 결심이, 꿈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은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한 놈이나 어떤 놈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부유하다. 풍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자격은 필요 없어. 믿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아주 풍성하게 만족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면은 이놈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그런 거 가리지 않아. 거기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나는 똑똑한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잘난 사람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그 똑똑하고 잘난 게 오히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구원과 은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있고 지금 은혜를 받는 감동과 감격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10,000배, 1000배 낫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라. 7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본 모든 것이 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 가짜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감정, 그거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겨. 사람처럼 변덕스러운 게 어디 있는데, 사람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는데, 사람처럼 믿지 못할 게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야 우리가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래야 다음 죽어서도 구원받아. 여기서 예배당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 읽어봐. 성경 오늘도 읽었잖아. 교동문 할 때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은 이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오겠습니다. 길면 또 선목사님 또 다음에 오지 말라면 어떻게. 첫째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신비한 세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굉장히 잘나고 뭐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 첫째는요, 귀가 열려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돼. 귀가 닫힌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도 몰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책망하기를 듣기에 귀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가 둔하다. 만약에 듣는다면은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다음에 16절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 끄트머리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히고 마귀가 하는 말에 귀가 열려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1년에 몇 번 들립니까? 그게 들리면은 그거 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정말 내가 변화하고 구원받고 은혜받는.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50분이네. 너무 일찍 끝나도 그래요. 좀 준비가 부족하고만. 적당히 끝나야 아이고 끝날 때 됐는데 할 때 끝내줘야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조금 더 할게.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참 사람 마음 변덕, 교만.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은 다니는데 생각하는 게 변하질 않아. 마음 씀씀이가 변하질 않아.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값싸게 여러분 구원을 설교하는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목사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몰라. 제 생각, 제가 가진 경험, 제 지식, 그러려면 예배당 뭐로 다녀?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타인 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날선 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인생 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돈 가져갈 거예요, 옷 가져갈 거예요. 구원의 체험, 은혜의 체험밖에 남는 게 없어. 그거 별거 아니요. 조금 가난하고 좀 잘나고 그거 별거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격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있는 말씀이 내 신앙이고 내 인생입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 행위는 껍데기입니다. 그죠? 영광교회 교인 그거 가지고 복받고 구원받질 않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이 열려야 돼요. 그죠? 목회할 때 새벽 기도회 때 할머니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 죽겠대. 열심히 기도해 드렸지. 그러더니 가만히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저만큼 나가니까 아래층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형님 허리 아프다며 어때요? 그러니까 예, 집사님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안낫을 낫기 힘들 모양이요. 아니 내가 안수할 때 아멘한 건 뭐요? 그게 낫겠어요? 안 낫지.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지고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병은 낫은 줄 믿어. 없지 지고 갔으니까. 내 죄를 지고 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손가락질해? 이상한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 질병을 지고 갔으니 내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난을 지고 가셔서 가난해지셨으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난해요? 아니요. 우리 풍요로운 사람이요. 풍족하고.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고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내가 그 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 말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가 산을 향하여 옮기라 하여도 네 말한 것이 의심하지 않고 이룰 줄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요. 현재 완료형. 지금 이루었다 그 말이요. 이루어질 거다가 아니요. 우리는 부자 될 거다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서 지켜준 줄 믿습니다. 지킬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IMF 때도 2배나 성장한 교회잖아요.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몇 배? 30배. 답답해요. 그만해야겠구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은 예수님은 풍족하게, 부족함이 아니요, 딱 맞게가 아니요, 우리 딱 맞춰가 아니요,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은 야 코로나 때는 안 된다는 단서가 없어요. 그죠? 불경기에는 단서가 없어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믿고 시인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시기에도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어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